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벌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토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4시에 교회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부 성가대 지휘자인 곽종섭 집사의 결혼식이 있어요. 노총각인데 구제를 해줬습니다. 구제해준 신부는 푸미에 이토라고 하는 일본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어제 일본에서 미국에 오셔서 어제 결혼 리허설을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허락되신 분들은 누구나 오셔서 신랑 신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죠. 몇 명이었죠? 12사도 아니었습니까? 12사도 중에서 한 사람이 유고가 되었습니다. 사고가 생겼어요. 그 사람이 12사도들 중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누구죠? 그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고 그것이 자책이 돼가지고 회개가 아니었고 후에 막급한 자책감에 내몰려서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근데 성경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초대교회가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메꾸어 넣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을 메꾸어 넣어야 하는가? 또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인원을 보충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방법, 자격, 목적 세 가지를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그 한 사람을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12사도에 채워넣는 그 일을 위한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토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몇 명을 천하죠? 몇 명을 천합니까? 두 사람을 천합니다. 이 천한다는 게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공천하는 거죠. 노미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두 사람을 공천을 하는 것을 가지고 요즘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배수 공천이라고 합니다. 우리 샬롬 교회도 일꾼들을 뽑을 때 배수 공천 제도를 현재 채택하고 있습니다. 배수 공천이 좋으냐 나쁘냐 장단점이 있어요. 인간의 제도는 항상 불완전하지요. 그래서 배수 공천을 하면 나중에 선출되는 사람은 좋겠지만 거기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상심하고 또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 공천의 명함이 있는데 그것은 그늘이 되는 거죠.
만일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과 마음의 준비가 일꾼들에게 돼 있다면 배수공천은 좋은 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한 사람만이 아니라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적합한 일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선택의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 대신 12사도를 채워넣는 이 당시에는 바로 그런 대수공천 제도를 채택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2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것을 어떻게 뽑는가 하는 건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제도를,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바로 제비 뽑기를 했어요. 보시면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맏대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뭘 뽑았다고요?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국 가룟 유다 대신 12사도에 가입한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요? 맏디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두 사람을 놓고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이번 일꾼으로 선택돼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야말로 랜덤하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더 나은 사람들을 뽑는 인선 방식이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운수에 맡기는 것. 누구든지 둘 중에 한 명을 추려내는 제비 뽑기 방식을 택했단 말이죠. 요즘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할 때나 또는 집사 또 교회 일꾼들을 선출할 때 제비 뽑기를 합니까? 제비 뽑기를 하는 교단이나 교회가 있기는 합니다. 요즘은 제비 뽑기 대신 소위 뭘 하죠?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Secret ballot을 하죠. 그래서 제비 뽑기의 방식에 대한 평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제비 뽑기는 구약 성경 속에서 특별히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기 방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선물로 주셨을 때 12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을 것인가, 또 한 지파 내에서 부족, 시족, 가문, 가정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초대교회 이 시점에서 맏대아를 선출하는 과정에 제비 뽑기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도행전 1장 사건 이후로도 계속해서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그 일꾼들을 세우는 방법으로 계속 제비 뽑기 방식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비 뽑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제비 뽑기를 하지 않게 된 것은 어떠한 차이인가? 그럼 사도행전 1장하고 사도행전 2장 이후하고 중요한 한 사건이 벌어지지요. 사도행전 1장까지와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전혀 획기적인, 그야말로 epoch making 할 만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뭐죠? 바로 오순절날 누가 강림한 겁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제비 뽑기 방법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제비 뽑기 방식은 이것이 마지막임을 발견하게 되고, 왜 그것이 그 이후에 쓰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는 성령이 교회에 오셔서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이것은 이 제비뽑기 이 시점에서 이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에서 마띠아를 선출하는 과정이 제비뽑기 방법을 채택한 것이 그야말로 순전히 운수와 요행에 따른 것이 그건 아니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뽑기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들이 맡겼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다가 맡긴 거죠. 운수에다가 전혀 랜덤리 요행에다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그 섭리 손길에 맡겼더니 과연 마띠아가 뽑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께서 사람 마음마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일꾼들을 선출할 때 시크릿 발럿 무기명 투표로 일꾼들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일꾼을 뽑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그것도 일꾼들을 선출하는 교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못할 때는 또다시 불완전한 제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비뽑기 대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 인간적인 정리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 대신 다른 동기, 다른 욕망에 의해서 교인들이 일꾼들을 선출하는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교인들이 진정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인도를 따라 일꾼들을 선출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성령의 뜻에 합치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그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되겠지만 만일 교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동기와 욕망에 이끌려서 일꾼들을 세운다면 그 교회는 쇠락해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현대의 모든 조직, 모든 기관의 문제는 80-90%는 지도자들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그 지도자들을 선택한 그 구성원들이 문제로 귀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보다 더 나은 제도인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교인들의 책임은 우리가 다른 이해관계나 다른 동기가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일꾼들을 세울 때 그때 그 교회는 힘을 얻게 되고 놀랍게 부흥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선출 방법에 대한 것이라면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일꾼들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21절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거기까지 보시면 어떠한 일꾼들을 세워야 할 것인가의 자격 요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와 함께 하던 자인가 아닌가 하는 사실이죠. 이러므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이 올리워 가신 날은 어떤 사건을 가리키죠? 승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부터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인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람인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인가, 이것에 의해서 일꾼들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조직이나 회사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능력 있고 그리고 수완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하겠죠. 그러나 교회의 일꾼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와 함께 살아왔는가. 물론 12제자들 그 당시에야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와 계셨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을 말하겠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우리 상황에 적용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더 이상 육신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체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가, 얼만큼 기도 생활에 힘쓰는가, 얼만큼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예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전혀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너무 모르고 전혀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세상적으로는 정말 능력 있고 수완이 있지만 전혀 말씀의 타치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겠는가? 자기 능력과 자기 수완과 자기 자원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수가 있겠는가? 자기 가정생활, 직장생활, 세상 속에서의 생활이 교회 생활하고 전혀 생판 달라서 교회 울타리 안에 있을 때와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갈 때의 삶이 너무나도 다른 신행 불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교회 일꾼으로 세울 수가 있겠는가? 결국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자신이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주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 일꾼들로 세워져야 하겠죠. 세상의 조직이나 기관과 다른 차이입니다. 비즈니스와 교회는 다른 겁니다.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하고 미니스트리를 잘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저도 위해서 일꾼을 세울 때 딴 거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 일꾼들을 세우려 했던 것이죠. 세 번째, 교회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뭐죠? 더 많은 소위 교인들을, 명목상의 교인들을, 나미날 크리스찬들을 끌어모으고 양산하는 것이 그 목적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뭘 하려 했습니까?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벌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뭘 하게 하려 했다고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교회 일꾼이 세워지는 목적, 그것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샬롬 교회가 아무리 교인들이 벌떼와 같이 많이 모여든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못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를 증거함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길,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생활을 통해서나 인격을 통해서나 입을 통해서나 봉사를 통해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꾼들은 세워지고 교회는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부흥케 주시는 것입니다.
세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샬롬 교회가 과연 어떻게 일꾼들을 세워야 되고 어떠한 일꾼들을 세워야 되고 대신 일꾼을 세우는 목적, 우리 교회의 미션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